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룻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시리즈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좀 앞으로 함께 룻기를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을 들어보셨나요?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초성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은요,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진행자가 초성을 말해주면 빠르게 생각나는 대로 그 초성에 해당하는 단어를 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까지 단어를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회자가 기역, 니은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뭐 가나 또는 뭐 고네라고 이제 하나씩 말을 해서 빠지고 끝까지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훈민정음 게임을 이용하여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옷 비읍입니다. 여러분, 이 초성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표정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왔으니 수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아마 좀 선비라는 단어도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네,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초성이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였기에 제목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이 똑같은 초성이지만 어떤 단어가 되느냐에 따라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출발선에 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 가진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이민 온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렇게 시집을 가서 이 둘이 10년간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간 시집살이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3절을 보면 그녀들이 시집을 오기 전에 이미 시아버지는 소천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계신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둘 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앞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두 사람, 남편들을 지칭하는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는 옐레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소년 또는 어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 남편이 죽었다는 단어를 옐레드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이냐면 이 며느리들이 결혼하자마자 거의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여의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모압에서 이제 시집살이를 했는데 5년째 죽었는지 10년째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옐레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여인 모두 남편을 잃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갑자기 3명의 과부만 남은 집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과부만 셋인 그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이 없던 그 고대 시기에 여성 3명만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을 전부 꽉꽉 채워서 과부 셋이 어렵게 살아갔겠죠. 그런 삶을 살던 중에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새번역 버전인데요. 그렇게 살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고향 내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이스라엘의 풍년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어렵게 과부 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린 이 소식은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삶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8절과 9절을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도 새로 시집을 가고
새 인생을 좀 다시 평안하게 제대로 살려무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말에 놀랍게도 이 며느리들이 10절을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가라는데도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의 며느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까? 또는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조금 한번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람들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옆나라 외국인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신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는 자기가 이제 본가에 있을 때 섬기던 우상이 있을 것이고 섬기던 신과 종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집 와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내가 며느리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내가 원래 다른 신을 섬기다가 시집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 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갑자기 남편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과부 셋이 꾸역꾸역 힘들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집 와서 종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꾼 이방 여인들이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막 꾸역꾸역 그래도 붙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내 고향 나의 하나님이 내 고향을 다시 돌보시기 시작했대. 그래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갑자기 이민을 준비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이 상황에 놓였다면 내 어머니 그래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운이 없을 수도 있나? 하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심한 사람들은 재수가 없으려니 이렇게 없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민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네는 너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인생을 다시 살려무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랑 꼭 같이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갈 겁니다 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강력하게 어머니를 붙잡는 모습이 우리가 10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통찰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르바와 룻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의도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는 의도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6절을 보면요,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들은 소식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해석한 단어의 원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는 돌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의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시댁에 시집 와서 시댁과 함께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죽고 굶주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고도 마음을 잡고 꾸역꾸역 과부 셋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며느리들에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생전 며느리들은 가보지도 못한 고국으로 이민을 떠나자라고 짐을 싸고 이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본다면 시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들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성경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영혼 구령의 방점은 주님이 내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1장 7절은 이 주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1장 7절에 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1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옷 비읍이 뭔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인 시옷 비읍은 바로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뜻은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나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명백히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갈 곳은 이스라엘이 맞지만 며느리들이 돌아갈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인 거예요. 며느리는 유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유대를 가는 그 행위를 돌아간다라고 말했다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 적혀졌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보는 것은 성경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룻기 1장을 지배하고 있는 슈브, 돌아옴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요, 슈브는 단순히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장은요, 나오미도 오르바도 룻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룻기는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나에게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만 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믿지 않고 사도들을 보내서 확인해요. 교차 검증까지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룻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시대 때 유대인들이 분명히 즐겨 읽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기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로 생각하고 만들었으며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이 1장에 묻어있는 슈브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슈브가 8절에도 나오는데 8절에서는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가 앞서 본 7절은요 대화가 아닌 나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레이션의 슈브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8절에 와서 나오는 슈브는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어머니 집, 즉 너희가 전에 우상을 섬기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본질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과 동시에 세상의 유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죄로 인해 자신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자기에게 발걸음을 돌리게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호기롭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이민을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고향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 이방 여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겪을 그 상황들이 나오미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머릿속에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배려랍시고 그들을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고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비양심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삶과 귀찮음과 책임져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세상의 유혹에도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겪었고 더한 고난이 예상됨에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룻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룻기가 말해주는 이방인인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공동체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두 며느리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오미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며느리들을 우상에게 돌려보낼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10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리 부족했을지언정 나오미가 며느리와 지냈던 그 10년을 통해서 며느리는 나오미를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전지전능한 사랑의 신이 자기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정도는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도전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는 세상조차도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는 사람이 좋고 내가 즐거우면 이 어려움 같이 기꺼이 이겨내면 되지 뭐 라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불신자에게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유혹과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도 함께하고 싶을 만한 공동체,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서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고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힘든 현실을 살아왔고 더 힘든 현실이 예상되지만, 며느리들은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고 어머니 고향 공동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같이 갈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며느리들의 그 큰 결심, 눈물에 소리치는 결심을 들은 나오미는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들의 강력한 선포를 듣고서도요, 더 강력하게 현실적인 내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면서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의 이야기는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알기 쉬워요.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이방 며느리들이 돌아갈 그 유대라는 곳이 지닌 문화와 법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따르면 한 형제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살아있는 그 형제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과 땅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어라 라는 율법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에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잇는 것과 땅을 잇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가게 될 이스라엘 법을 봤을 때 그 며느리들의 미래는 더욱더 암담한 거예요. 며느리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며느리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나오미가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지금 내가 가서 결혼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임신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임신을 겨우 해서 낳는 애가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암담한 현실밖에 없다. 근데 가령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냥 베스트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내가 베들레헴 가자마자 재혼해서 그래서 바로 내가 임신을 바로 하고 그래서 아들을 바로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이 크는 그 기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으며, 그 아들이 커서 만약에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일이 풀려도 주어지는 결과는 최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최선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은 삶이 그려지면 나도 너네를 데려가겠지. 근데 가령 최선으로 상황을 그려도 주어지는 결과는 최악밖에 안 되면 나는 너희에게 도저히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현실적인 예측 가능한 어려움의 예고는 결국 14절을 통해서
오르바가 슬픔을 가지고 나오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꽉 붙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았고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좋아 보였어도 주어진 현실과 자기 자신이 결국 제일 중요했던 오르바는 결국 이방신을 섬기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이 붙쫓았다라고 번역한 따바크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어떻게 쓰였냐면 창세기 에덴에서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했다 라고 쓸 때 쓰여진 동사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에 쓰인 동사입니다. 즉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얘기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개념으로 붙쫓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생명으로 절대 놓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꽉 붙드는 그 붙들음을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룻이 시어머니께 붙은 것은 단순한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신앙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자 각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한 룻에게 나오미는요, 한 번 더 15절을 보면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이 15절은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슈브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1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본질은 믿음은 최종 결단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르바와 룻은 경험했을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범주 안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함께 고통을 감내하겠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결국 오르바는 이방으로 돌아가길 선택했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딱 붙어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룻의 최종 고백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의 핵심은요, 저 빨간 부분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오르바랑 같이 한 고백은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오르바도요,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것까진 받아들일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오르바와 룻이 갈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교회 그냥 계속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에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룻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포인트가 이들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내가 내 삶을 찾아 돌아가게 만든다면 나는 오르바가 룻이 아니라 오르바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룻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은 두 며느리 모두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답을 내렸어요. 오르바가 다시 돌아간 곳은 평안할 거라고,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방이었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간 곳은 아무리 좋게 예측해도 절망만이 예측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같았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결혼, 같은 상실, 같은 기근, 그리고 같은 고백으로 같은 길을 함께 걷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자락에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감정적으로만 적당히 머무를 것인지 주권을 전환하여 전적으로 따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두 돌아갔지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있지만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진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감정과 이해와 인식은 확보했지만 아직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은 오르바처럼 익숙한 고향입니까? 아니면 룻처럼 믿음으로 향하는 본향입니까? 혹시 이곳에 아직 오르바와 같은 길에 계신 분이 있다면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이 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뒷이야기를 생각하면 나오미와 룻에게는 예상한 어려움이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걱정한 일들을 감내하면서 룻은 선택했고 그 선택에 그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났다고 룻기는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룻에게는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의 삶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각자가 돌아갈 것으로 돌아갔을 때 왜 이 사람은 없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각기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즐겁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대전 성서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